자, 우리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그 말 자체처럼 우리가 졸고 때로는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선언도 하고 단언도 하지만은 정작 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온 몸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목숨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그런 수치심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바로 이 앞절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14장 30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닭이 울면 네가 3번을 분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난 목숨을 바쳐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제자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반드시 증명하리라, 이렇게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흥미로울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정직하게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이걸 아이위트니스라고 그럽니다.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금방 아니까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벌어진 이 불법적인 사실은 법정이죠. 원래 유대법에는 밤에 이런 중요한 법정의 내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형을 처한다든지 큰 신속모독을 가하는 이런 법적인 것은 밤에 할 수 없고 안식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지금 모독죄로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며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침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은밀한 내용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 내용이 나오죠? 3번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게 일부 드러났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몰라요, 좀 모르는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은밀한 내용을 여러분,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이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 우리 같으면 총회장 같은, 교황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데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내용을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누가 그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학자들이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는 본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리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초대교회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말을 해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기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왜 베드로는 이런 수치심에 가득한 본인의 치부를, 신앙에 있어서 이 부인, 주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죄는 없다고 초대교회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교사를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 부인한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자, 여기 여종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문지기에 약간 있던 아주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찮은 좀 계집종과 같은 것입니다. 시중들은 그래서 몰래 베드로도 정말 주님이 가신 그곳을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몰래 슬쩍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이게 불을 쬐면서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나 보면 사건에 꼭 그런 작은 여종들이 이렇게 캐내잖아요. 이 사람 이거 같이 있던 도당 아니 그 사람 아닌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 전에 갑자기 겁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그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자,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부인했다. 68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직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못하고 못하겠다, 우태라는 부정사가 두 번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강하게 자기를 이중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모르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모르고 또 모릅니다. 주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 얘기는 이중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 번째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14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70절 초반절에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전문적으로 수동태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헬라어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헬라어 용법이 쓰일 때는 어떤 계속적인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즉 이 내용은 베드로가 여종을 향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계속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번 모르는데요, 몰라,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몰라요. 계속 자기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종이 얘기해서 부인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70절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왜? 사람들이 보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다닐 때 같이 있던 것을 많은 사람이 목도를 했거든요. 맞네? 막 동의를 해줍니다. 막 웅성웅성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직역이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자, 앞에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본인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중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에 도장을 꽉 찍어서 부정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서약 맹세는 훨씬 강력한 뜻을 표현하는 고대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단연코 맹세컨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베드로, 수제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도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3년은 같이 정말 동고동락했던 정이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어떤 결과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14장 7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더라. 이 말도 동일하게 헬라어에 지속적으로 울고 있었다 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 진행형을 써놨습니다. 그냥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내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주까지 한단 말인가? 너무 자신이 놀라죠. 아마 이 베드로는 이 통곡 속에 그의 후회와 수치와 모멸감과 부끄러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는 아마 거의 마음에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버렸다. 나는 끝났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디로 가 있죠? 여러분, 어디로 가 있죠? 다시 원래 직업인,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 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 털털 털고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실패자야. 내가 주님을 부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교회 대표로 수제자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죠.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이 공개적인 이 중요한 복음서에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참하고 처참하게 처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일어서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순교까지 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먼저 지시하는 것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지목합니다. 베드로에 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알려라.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 7절입니다. 우리가 곧 볼 내용입니다. 주일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특별히 제자들 하면서 특정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열심히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의 영원한 상처인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죄의식을 상쇄시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절정의 모습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한량없는 주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온 교회에 말하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것을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자들이, 낙오자들이, 배반자들이, 저주한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를 보아라, 내 삶을 보아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명자로 삼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패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우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었다면 애초에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 끈질긴 사랑, 그 구약 세계도 마찬가지, 신약 세계도 마찬가지,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열정, 그 사랑, 이 사랑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때로는 무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로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때, 심장으로 느낄 때, 그때부터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라면은 부모의 그 피맺힌 그 간절한 사랑을 확인할 때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곁길로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 맞아 죽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소용없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롯이 여러분의 가슴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